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통하여 얻은 화평. 화평, 평화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 없는 불안정과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유능한 지도자, 통치자들 거의 예외 없이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기치로 하여 정치를 시작합니다. 어떤 통치자나 지도자도 전쟁과 파괴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거의 모두 다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화평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라는 세계 연합체가 있잖아요. 기치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위해서 그 단체가 만들어졌죠. 근데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해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석학들, 박사들, 철학자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세계의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우리야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명이 어떻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저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고 여기서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음식 버려지고 있고.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평화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이 제시하는 거짓 평화를 진짜 평화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평화가 아니라 마귀가 제시하는 가짜를 이게 진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들끼리 우리 평화롭게 하자, 이제 우리 화평을 이루며 살자,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고 화평의 첫걸음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원죄니 자범죄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의로운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이 죄인이 하나님 이제 저하고 좀 화해하시죠. 화평을 좀 이루시죠. 제가 하나님 손을 내밀게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런데 그대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래요. 근데 잡을게요. 잡으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즉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중간 단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이 땅의 그 어떤 평화, 그 어떤 화평도 거짓이며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이루어야만 인간은 평화롭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전쟁이나 파괴나 불안도 염려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요.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나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죠. 당연히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함 속에 계속 불안에 떨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얼굴에서는 조금 찌푸림이 있고 위급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면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던 것이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생애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인 것이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지금 오늘 먹을 것도 없는 그 와중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비록 볼 때는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땐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서는 평화가 가득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과거에 얻고 있으며 얻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과거에 얻은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의 화평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언젠가 어떤 시점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그 은사주의자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이 되면 아멘 하세요. 예.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 소리야 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5절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래요.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한 면입니다만 분명히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평화롭게 하려고 왔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때도 이제 일순간에 오시는 거는 전쟁으로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세상이라는 체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지 세상이라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범위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단지 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려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교에는 베트남 출신의 틴낫한이라는 중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중이니까요. 이 사람이 1982년에 그 보르도 근교에 명상 공동체인 플럼 빌리지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플럼 빌리지는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장소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럼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적한 곳에서 평화로운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도시 생활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로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곳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굳이 종교에 상관없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평화를 좀 누리다 가라 이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었다고 말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짜에 상관없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밥도 해먹고 그다음에 농사도 좀 짓고 이러면서 아주 여유로운 좀 삶을 살다가 도시에서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살다가 또 가끔 와서 또 거기서 누리고 가고. 여러분 부러우세요? 겉으로 볼 땐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귀가 제공하는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믿거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어요. 인간들이는 평화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뭐 자기 주장하지 맙시다. 자기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냥 우리 이렇게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합시다. 안 싸우고 얼굴 붉힐 일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빠졌죠.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와는 별개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않은 인간의 평화는 가짜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뒤에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뭐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삽시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죠. 인간의 공동체는요, 인간의 이게 뜻이 맞는 이제 사람들이 딱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몇 대를 갈까요? 몇 대. 자식들까지는 조금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3대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인간의 공동체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 해도요, 3대를 못 넘어가요. 거기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 친구 그러니까 중에 한 교사가 선생인데, 선생님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금산에 지금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 어떠냐고. 너무 좋대요 지금. 이게 가까이는 아니지만 조금 띄엄띄엄 집들을 지어놓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대안학교, 이게 물론 문교부 인가를 다 이제 받는 선생들이니까, 다 선생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니까 교육부 인가도 받은 학교도 운영하면서 자식들도 거기에 이제 생활을 하고. 저는 염려가 돼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뜻이 맞고 그러니까 평화롭죠. 자식들까지도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유지될지. 혹여 우리도요, 그렇게 하면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 살아야 돼요. 각자에서 위치에 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믿음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 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영원한 화평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원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니까요,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를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평화를 얻지 못했다면, 죄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어야죠. 다시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얻었습니까? 과거에. 그렇다면 현재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화평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평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안절부절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때, 곧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화평, 평화. 영어에서는 그냥 피스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제 문맥에 이렇게 어순에 따라서 화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평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왜 다르게 했어? 똑같이 그냥 평화로 하지, 화평으로 하지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분명히 좀 다른 게 있기는 할 건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잘 몰라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어떤 경우는 화평이라고 어떤 경우는 평화라고 해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냥 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평화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특히 목자들은 더욱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몰라라는 것이죠. 특히 목자가 하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목자가 가는 곳마다 파당이 지어진다면 그 목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화평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화평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화평, 평화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화평,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거예요. 안정적이고 뭐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불멍 뭐 물멍 이런 거 한대잖아요. 뭐냐면 불 타오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래요. 멍하게 바라보고 불멍이래요. 그게 물멍은 뭐냐면 그냥 연못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래요. 그게 물멍이래요. 물멍. 멍청하게 보는 거죠. 제가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그거 낚시가 그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가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맞아요. 저한테. 네. 평화로운 거. 안정적인 게 평화로움이죠. 분열, 다툼, 분쟁 이런 거는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없는 평범한 것을 오늘날 젊은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평범함이야 말로 가장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지? 뭐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아직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있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맨날 노래만 부를 거냐? 그건 아니겠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이 육신의 본성이라는 약함은 뭐냐면 평범을 싫어하는 거예요. 튀어오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진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건 안정적인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누가 시작했냐면 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화평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 대해서 평화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한 평화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냥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 꼭 거기에 이제 뭐가 있으니까 그냥 평화롭게 우리 너무 싸우지 맙시다. 그냥 대충 덮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성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는 성별, 분별과 분열과 분쟁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잣대, 바른 잣대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성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비록 내가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투쟁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건 지켜야 된다. 라는 걸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아예 평안하게 하죠. 대충 하죠. 이게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판단이나 고집이라면 그것은 분열이며 분쟁이고 다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교 전도사일 때 총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총회가 노회. 총회 그 밑에가 노회인데 노회에 간 적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금 나이 있으신 목사님이 탁 앞에 가더니 저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은혜롭게 합시다. 도대체 그 은혜롭게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가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입을 다물더라고요. 왜 싸웠는지 지금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육신의 고집이었고 육신의 욕심들 때문에 싸운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내 주장을, 내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막 싸운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봐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옳음과 자기 선함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끼리 감시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그러한 사람은 목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화평의 도구로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는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화평을 이루지 않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곳에서 사람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화평이 흘러나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경직되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나 저 형제를 만나면 평화롭고 저 형제를 만나면 기쁘며 저 형제 저 자매를 만나면 나는 너무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저 형제가 또 뭐라 그럴까? 저 자매가 뭐라 그럴까?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은 지금 평화로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죠. 그걸 느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느끼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평화는 지금 무관하게 사는 거죠. 자기 오름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평안 가운데 살면 그 영향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다, 나 저 형제 만나면 기뻐. 야, 나 저 형제 만나고 싶어. 나 교회 가는 거야. 물론 주님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벗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를 내가 오늘 또 봐야 되나? 저 목사 또 봐야 되나? 이런다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고문의 장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의 화평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화평은 거짓 화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얻게 될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의 화평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리고 얻고 있는 근거로 이제 곧 앞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화평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전혀 평화와 화평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화로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게 뭐가 펼쳐집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죠? 입에서 칼이 나와서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싫어합니까?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이 안 무서워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요한계시록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공부하면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요? 그거 영적인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를 못 믿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없고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죠. 아니 기록된 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안합니까? 안절분절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흥미진진해요.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야 이대로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전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장로교 있을 때는 안 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록된 그대로에서 변경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범주를 어마어마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범주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어수선할 필요도 없고
그저 기록된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저건 내가 몰랐던 건 내가 없을 거예요. 다 기록된 대로 될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일까? 아닐까?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귀빈석에 앉아가지고 오페라를 구경하듯이, 연극을 구경하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보면 돼요. 다 편안하게 앉아서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 거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약속하셨는데 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말탄자는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받아 서로 죽입니다. 이게 계시록 6장 4절에 나오죠. 이 붉은 말탄자는 평화를 제거해요. 주님께서는 마귀가 제거해버린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단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정할 때도 있고 평화로움이 덜할 때도 있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완성하실 화평이 완벽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누리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 약간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죠.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붙잡지 않는 이유는, 그걸 붙잡고 불안정한 가운데 계속 살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나도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약간의 불안정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무마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완성하실 화평,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평화로 통치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67편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셀라. 주님이 통치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화해로, 평화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었거나 특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이 강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화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었고 특별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던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 의로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거는 나 때문이 아니죠. 내 어떤 특별함 때문이네. 내 믿음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 은혜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었듯이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